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였을 때 그 성경의 그 주일 설교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웨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반드시,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그 성경 공부를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장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나머지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안 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할지 아니면 다시 또 새로운 주제로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뭐 그것은 기도하고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온 세계 우주 만물, 특히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6단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개 단계의 하나님의 세계 경영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훑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언약의 단계예요.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그 창조 속에 가장 핵심 인물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타락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그 후대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언약이 물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1단계에 나옵니다. 자, 1단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단계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준비하시는 단계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민족이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족장 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족을 세우는데 그 민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우시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부흥번창하게 했어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의 노예로 삼았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시죠.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다고? 성경은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00만 명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됐죠.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다윗부터 해서 왕정시대 거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 우리 계속 배웠던, 지난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이 제사장 나라를 이 전 세계로 흩으세요.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시죠? 이방의 나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규모가 아니라 제국을 만드셨어요.
아수르 제국, 그다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이 일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세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국이 이제 움직일 건데 이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언하세요. 근데 아빠가 했던 그 로마 그게 그 옛날에 아니 그 작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그림들 그거죠. 네, 맞아요. 성경 공부할 때 봤던 그 신상의 그림이었어요. 제국들을 일으키는데 그 제국 중심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 나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여호와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성경의 세 번째 단계. 제사장 나라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슬픈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죠. 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디아스포라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요. 대신 제국이 통치하는 식민지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쭉 흘러들어서 로마 시대까지 왔는데 그 로마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드디어 이 로마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네 번째 단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모든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들은 복음서잖아요. 복음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꿈꿔왔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시켜 왔는데 근데 보니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 그리고 율법 너희들의 명예 어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맞춰져 있더라. 근데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네 번째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계속 증거하시고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시는 그 사건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의 예수시대 언약의 성취의 프로젝트를 이루셨다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가 사건이 있었어요. 자,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자, 마지막 때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 마지막 때냐? 그건 이따가 이후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설교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통해서 이루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족장이나 민족이나 제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고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성령 시대의 이야기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속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 이 하나님의 세계경영 프로젝트의 어떤 시대에 속해요? 영화? 정말 자 마지막 단계 6단계는 정말 이거는 종말인데 뭐 마지막 때랑은 좀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종말은 그냥 엔드 모든 것이 끝난 이후 그 엔드의 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최후 심판이 있을 거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거다. 그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것은 지금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거죠? 성령 시대. 다섯 번째 단계 성령 시대.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경영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 처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강림, 이것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스타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 가운데 또 능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4가지 주요 장면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가 주세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주요 4가지 사건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오순절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순절이라고 하면 오순은 몇이에요? 숫자가 50이죠. 자, 구약에서는요 77절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걸 7번 지나서 7번 지난 그 절기를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절기. 자, 유월절, 77절, 초막절. 자, 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 3대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의 사람이 평소에 원래 3만 정도가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3대 절기가 되면 10배가 넘어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자, 디아스포라 밑에 나오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절기 때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축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 절기가 되면 가장 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 누굴까? 제사장들. 왜? 돈 벌 수 있어서. 그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유대의 그 유월절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때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랜 시간 재물 가져오면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 돈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있는 재물을 사. 그 장사하는 일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날만 되면 돈 버는 날이야.
그 돈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파티도 하고 그러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제사 그 상인들을 그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그만큼 이 때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오순절, 이 77절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의 절기는 6월절이었어요. 이후로 50일이 지났어요. 77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기억하죠. 50일 전에 예루살렘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장본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갔다가 오순절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그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다. 요한복음 말씀도 읽었죠?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너희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성령 강림을 그렇게 지금 머리가 안 타는 거죠, 불에 있는데. 그래서 네, 안 타고 있죠. 그래서 그게 네. 그게 그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우리 성경은 그냥 성경 운명에 따른 그 뭐지 표시야. 잘했어. 자,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랑 네. 오순절이랑 77절이랑 다 같은 자, 오순절, 77절, 맥추절까지 같은 날이에요. 자, 원래는 77절과 맥추절이 그 구약에 나오는 표현인데 77절의 그 헬라식 표현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7, 49. 펜타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 후대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지만 구약에선 77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추절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단계예요. 네. 보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합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때 뭐 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을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일을 했어요. 뭘 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오순절이 되는 그 시기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시냐면 갑자기 성경에서는 이제 호련히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suddenly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슉 하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말로 글자로 표현했지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각적으로 이걸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글로 쓰다 보니까 제한이 있어서 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잘 안 들리죠. 한계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내려오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데 불이 혀가 있어요? 혀가 없죠.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라고 이렇게 가나안을 표현했어요. 갑자기 나눠준다는 게 어떡할까? 어. 우리가 이제 캠파이어 이렇게 하면 막 불길이 촉촉촉 막 갈라지는 거 뭐 그런 현상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그거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요. 근데 설명해 그 장소가 그 거기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에서 방언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다른 민족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 언어로 예수를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언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내용을 보겠지만 그 예언의 메시지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언을 한 것,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예언을 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요, 막 서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이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 번째 장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까 흩어졌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 지도가 지금 안 들어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나머지 전 로마서부터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호주 전체에 뭐 퍼스, 뭐 다윈, 저 밑에 애덜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시드니로 온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비행기로도 5시간, 8시간 가야 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보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도 지금 그 절기를 지키려고 요즘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려고 최대형 압사사고 저기 모여가지고 축제, 춤추고 막 예배 드려요. 근데 거기에서 44명 사망, 눌려서 죽은 찌부대 깔리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깔려서 일어날 수 없는.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냥 사진을 보여준 거는 그만큼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았는데, 자, 그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그냥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헬라 그리스 말을 쓴다거나 뭐 가끔 이제 유대 히브리 말을 썼겠죠.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지? 로마 말을 하고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뭐 리비아 말을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상호가 갑자기 아프리카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야. 와칸다 포에버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놀랍다. 한 번도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어. 세술을 뭐냐면 뭐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즐기는 잔치를 한 건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막 주절주절 하는 거다.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술을 쉬었다가 갑자기 또 딴 나라 말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자, 그런데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 술 취했다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여보시오, 그건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증언을 하는 내용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이요, 지금 이들은요 술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소 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쫙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이 예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자, 이 요엘의 예언을 베드로가 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희들 술 취해 있냐? 왜 중언부언하고 왜 중얼중얼하냐? 조롱할 때 그 이야기를 이들은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 그 경험을 한 것을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요엘의 예언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전에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한 건데 그게 바로 이 예언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 정도면 이들의 신앙은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들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구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죠. 말씀을 잘 알아요. 요엘의 말씀,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때의 말씀,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의미를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말씀 첫 번째, 말세에 라고 나오고 있어요. 노란색 말세. 자, 그 영어로 the last days, 그러니까 day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days, 어떤 날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걸 요엘을 통해서 무려 예수님 시대, 이 베드로 시대 이전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예언이에요. 자,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자, 초록색 보세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자, 남종과 여종. 자, 따라와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자, 이거는 뭘 뜻해요? 애들,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오, 휴머니티. 모든 사람. 자, 남자도 여자도 구분하지 않고 차별이 없고 아이서부터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 초록색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뭐 이걸 딱딱 끊어가지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래요. 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계획은 뭐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라색 보겠습니다. 예언, 환상, 꿈, 또 여기 또 예언 또 반복해서 나오죠. 이건 뭐죠?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였던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 환상, 꿈.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꾸죠. 자,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다니엘도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고, 뭐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골리앗도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걸 뭐냐면 보라색은 바로 성령이 감동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초록색,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세대 구별 없이, 성별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할 거다? 무엇이 이루어지게 할 거다? 마지막 날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분해가지고 뭐 자녀들은 뭐 예언을 해야 되고 뭐 어른들은 꿈을 꾸고 막 그런 것들을 굳이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요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때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남종과 여종. 자,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였던 50여 명의 문도들,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고, 그 12사도에 등록되지 않았던 여러 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고, 또 베드로처럼 나이 든 할아버지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세대.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각자 방언으로 예언하게 하는 일들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마지막 날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징조를 이제 너희가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 징조를 볼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자, 첫 번째로 기사. 하늘에서는 기사가 있을 거다. 기사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어떤 특별한 사인 같은 게 너희가 볼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 개기일식이 막 일어난다거나 뭐 달이 뭐 이렇게 가려진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도 기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연관해서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기사는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연상해 볼 수 있고, 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땅에서 이루어지는 징조가 일어날 건데, 그게 뭐냐면 이 징조라는 거는 너희가 사인을 볼 거야. 마지막 때의 사인, 그때가 언젠지를 너희가 이걸 보면서 기억해 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파란색 읽어볼까요? 피와 불과 연기. 자, 피, 불, 연기. 자, 언제 일어나는 거야? 마지막 날. 어느 상황에 이게 일어나요? 피, 불, 연기. 제사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피, 불, 연기는 폭탄이 터진다거나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게 디스트로이 된다거나 뭐 이랬을 때 피, 불, 연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 불, 연기가 나는 거, 그거 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게 이미 일어난 것을 증명하면서 하는 예언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장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시점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너희가 본 것은 이 이유 때문에 이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거야 라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입을 연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는 그 동물에서 피가 그렇죠. 그 그거를 태워요. 연기는 연기를 거기에 난 거지.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취가 돼요? 이 예언이 피와 불과 연기, 땅에서 너희가 보는 이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지금 계속 제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만인 대제사장이시고 그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너희가 징조로 볼 거다.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얀색 크고 영화로운 날. 자, 뭐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영광 할렐루야. 언제 해요 이거? 다시 오시는. 아니 물론 다시 오실 날이지만 크고 영화로운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 자, 빛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잖아요. 자, 이르기 전에니까 영화로운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딱 멸망이 온다면 말하자면 딱 먼저 세상이 어둠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자, 이 메시지는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숨이 떠나가신 그때부터 성경은 제6시와 9시 사이에 해가 어두워지고 돌이 터지고 예루살렘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 달이 피가 변하였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시적인 표현인데, 자,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 흑암의 상태를 얘기하겠죠. 빛이 잃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전에 있었던 일이고, 자,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3일 동안 뭔가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처음에 얘기했잖아. 지금 베드로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로 50일 전에 이걸 봤어요, 못 봤어요? 너희들 보지 않았냐? 예수님이 죽었어. 해가 어두워졌어. 예수님이 죽은 즉시 하늘 빛을 잃어버리고 봤어, 못 봤어? 봤지. 그런데 주님의 영화로운 날 너희들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의 마지막 결론. 왜 하나님은 요엘에게 이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셨냐? 그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일을 베드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증언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봤는데 그걸 믿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목격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대략 한 30만 명 가까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뉘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몇 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몇 명이죠? 바로 3,000명. 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 전까지는 신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제자였지. 근데 이때부터 뭐라고? 신도, 다른 말로 성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몇 명? 3,000명. 자, 하나님이 이게 참 놀라운 결과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30만 명 중에 1%. 3,000명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숫자보다도 성령에 감동된 진실된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이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진실된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30만 명 중에 1%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이들이 서로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먹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드디어 일어났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시대, 5번째 단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 교회.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2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2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누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 시대의 성령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 그 일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